이 땅에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의 결과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세월이 지나서요, 전 세계에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의 모습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교회가 다양하게 몇 개 그룹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 인물이 이끌어가는 교회,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교회, 건물이 이끌어가는 교회. 우리 목포 초대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나 생각해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일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한 열심으로 이 일을 또한 감당하고자 결단해야 될 줄 압니다. 일찍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이런 설교를 합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꿉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를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을 다짐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광야에서 꿈을 꾸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왜 야곱이 애롭게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을까? 바로 이전까지는 정상에 서 있는 승리자의 모습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요 단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습니다.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에게로 가야 될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이런 것이 정당한 방법 아닙니다. 결국 야곱은 정든 고향과 부모를 떠나 도망자가 되어서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망명길에 오릅니다. 누수 강야에 들어가서 모래를 침대로요 하늘을 이불 삼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판을 베개로 잠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처량한 모습입니다. 금수저에서 갑자기요 흙수저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일 겁니다. 지금 남을 속이고 쫓기는 사람이 갖게 되는 불안감입니다. 죄책감이요, 몽실몽실이요, 그리고 가정 떠난 외로움 때문에 마음감이 교차하는 밤입니다. 별빛만 세상을 밝히는 광야에서 야곱은 참으로 놀라운 꿈을 꿉니다. 깊은 밤에 온 땅이 환해지는데 사닥다리 하나가 구름 뚫고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미끄러지듯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읽은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오랫동안 열망했던 꿈일 겁니다. 미래의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꿈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면 이런 사고뭉치 야곱을 만나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이놈, 눈먼 아버지 못난 형 속이고 어디 도망가느냐, 이렇게 크게 꾸지람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야기가요 상식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말입니까? 야곱을 만난 하나님의 첫 음성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에는요, 굳어져 있는 심령을 녹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야곱이 해초리 대신 위로를 얻는 그 아침에요, 잠을 깨 벌떡 일어났을 때 야곱은 감격과 희열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눈물까지 터졌을 거라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난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애로운 강약길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이제껏 동행해 주셨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구나. 나는 지금 재수 없어서 도망치는 줄만 알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구나. 힘없던 그 육신에 갑자기 힘이 솟아올랐으리라. 돌베개가 황금보다 더 귀하게 보였으리라. 배고에 있던 돌멩이를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 붓고 거기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 이름이 누스라 불렸던 땅이었건만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 부르게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있죠. 이 말씀을 접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버려져 있는 돌멩이 하나에 못난 자기 모습이 비춰지게 해요. 우리 찬송가 370장 2절 가사로 우리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370장 2절에 맞춰서 한번 찬송합니다. 그 뒤로 이미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견마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이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옳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길가에 쓸모없이 내팽개쳐진 돌멩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돌멩이 같은 우리를요, 성전 기둥으로 세우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진짜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꿈은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마음은 활짝 여시고요,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돌베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 집이 되어지는가? 이토록 얄궂은 사나이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단 말인가? 돌베개에 있는 영적인 비밀은 무엇인가? 사람은 잠을 잘 때요, 온몸이 땅에 붙어 있을수록 편안하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만은 땅에서 떼어놓는 베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머리는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베개를 잘 베고 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돈을 베고 자려고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심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베개 삼아서 인생을 한번 신나게 멋지게 화려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갈등과 범민밖에 없습니다. 귀생 드릴라의 무릎을 베개 삼아 살려고 했던 삼손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힘에 근원되어지는 머리카락이 밀려집니다.
세상 바라봄에 있어서요 빛을 발했던 그 눈도 뽑히고 맙니다. 그냥 종말이 비참해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베개가 무엇이 될까? 우리가 강야에서 베고자 해야 될 돌베개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고민 시작해 봅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들의 베개가 된다고 밝히 말합니다. 성경에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더라.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가능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은요 산에서 뜨인 돌 종말의 승리자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줍니다. 야곱의 돌베개, 그것은 광야에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버려진 돌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돌베개로 삼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돌이 나중에 성전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내용들이요 이해되지 않을 때 말씀을 깊이 찾아갈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가운데요 지성소가 하늘의 지성소로 옮겨지는 가운데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요 국한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 은혜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야곱처럼 쫓기고 있습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분주하게 도망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파산하고요 정신적으로 가정이 잃고 유랑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당연히 마음의 평안도 없을 겁니다. 이런 힘든 나그네 길을 걷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절망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내게 꿈을 주실 것이요 좌절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를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실 겁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 만날 꿈을 꿀 때입니다. 혹시 이제껏 베개 잘못 빼고 살았으면요 그 베개 가감히 버리고 새 베개를 찾아가야 될 때입니다. 땅을 베개 삼고 살면 땅만 봅니다. 그러나 땅의 베개를 내려놓고 하늘의 베개 되시는 생명의 산돌 되신 예수님을 베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꿈이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형제, 이 시간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야곱은 투복투복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이제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 축복권을 받았기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과 스스로를요 책직하는 가책으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요 모든 것을 소유했건만 그러나 마음은요 모든 것을 상실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이나 바로 이럴 때 하나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지만 바로 지금 하나님 만날 때임을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위를 가지고 오십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축복을 안고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의 위기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은 당신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라이즈 업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요 자면서 희한한 꿈을 꾸었네요. 정말 가슴 설레는 꿈을 내 것 삼고 나가게 됩니다. 이런 돌베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꿈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요, 한국의 개혁성경처럼 이야기되어진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 고전 옛날 성경이죠.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펠리스란 말에는요, 사라진다, 죽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생명 품고 있는 유용난도 품어주지 아니하면 절대 병아리 되지 못합니다. 오늘 꿈을 품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내일의 성공 없습니다. 한 인간의 위대성은요, 꿈의 크기로 나타냅니다. 꿈이 작은 사람은요, 작은 사람이요, 꿈이 큰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땅의 세계만 꿈꾸는 사람을요, 우리는요, 속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혼과 종말과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탁월한 사람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그들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 교회나 민족을 축복하실 때는 먼저 꿈을 주십니다. 용롱하고 찬란한 꿈을 가슴에 심어주시고요, 그 꿈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 꿈 때문에요, 비전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꿈을 파는 곳입니다. 교회의 설교 강단은요, 하늘의 꿈을 나눠주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루돌프 볼렌 교수는요, 설교는 환상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 가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을 여행을 하는 한국 분들이 제일 먼저 가는 영순위가 되어지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시죠? 디즈니랜드라고 하죠. 저는 그래도 못 가봤네요. 예. 월트 디즈니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만화가였습니다. 집이 없어서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요, 교회 지하실에 내려가서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그런데 지하실에 먼저 주인행실을 하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지 새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득실거리는 지들과 함께 잠을 청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를 저주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꿈을 꾸는 가운데요, 지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잠이 깨고 나서는 지를 소재로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돈 한 푼 없었던 무일푼이요, 미국 오렌지 카운티 벌판에 꿈의 동산을 캐우기를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꿈 하나로 그는 디즈니랜드를 세웠습니다. 일본에도 중국에도요, 디즈니랜드의 모습들이요, 계속 모습을요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렵에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다가요, 실패를 했던 로버트 슐러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에요, $500 손에 쥐고 LA에 왔다가 디즈니랜드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 나도 맨손으로 꿈을 꾸리라. 그도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에서도 모양새가 조금 이제 분위기가 탔다가 사라져 있던 자동차 극장이라고 아시죠? 미국에는요, 땅에 오남도 없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와서요, 저녁 시간에 영화를 보는 그런 공간이 있었죠. 드라이브인 시애터라는 그런 공간.
로버트 술러는요, 야, 이곳에 십자가 세워서 자동차 교회 하면 되겠다 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첫 주일에는 35대의 자동차가 왔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0대, 200대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 중에 하나였던 수종교회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크리스천 철치라고요. 그러나 그 교회의 꿈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요, 이 수종교회는 2012년 2월 카톨릭으로 매각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디즈니랜드는 못 가봤지만 이 수종교회 앞에서 함께요, 그 교회 몰락을 한번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꿈은요, 우리의 인생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끌어줍니다. 꿈은 무한한 창의력으로 우리를 또한 이끌어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서 있어서요, 비바람 맞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문 닫고 있다라는 그 어설픈 이야기가 아니라 재앙의 소리입니다. 현실입니다. 전진이냐 아니면 후퇴냐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될 시점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내 것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되어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요 소원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야곱에게 꿈을 준 돌베개, 하늘이 문을 열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요,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은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헛소리처럼 보여지고요, 가짜 뉴스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용이 뭡니까? 하늘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이 모두 돌베개, 즉 교회 안에서 예수님 통하여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아리송한 내용이 있을 때요, 나도 헷갈리고 세상도 헷갈리고 다 지진 만난 것처럼 흔들리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꿈을 주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큰 꿈을 주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늘의 꿈을 주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 기도의 문이 닫히신 분 계십니까? 이곳에 와서 응답 받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문이 닫혀서 직장의 문이 닫혀 있다 생각되시면요, 이곳에서 와서 축복받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의 문이 닫혀서 슬퍼하거나 울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이곳을 찾으시고요, 회복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앞길이 캄캄합니까? 암담하십니까?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면 이곳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사가시고 나아가십시다. 한나는 슬픔을 안고요, 돌베개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고요, 돌베개 앞에 나가서 그것을 끼안고 기도하다가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국가의 참담함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는요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어서 성전에 나와 돌베개를 찾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꿈을 또한 꾸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의 머리에 사닥다리가 돌베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이곳은 하늘의 문을 여는 꿈꾸는 곳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요, 그 돌베개 꿈을요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그 꿈을 소유하려고요 집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포초대 있기는 행복한 신앙생활 꿈꾸는 교회입니다. 인생의 방향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남의 끝이 납니다. 신앙의 방향은요, 좋은 교회 만나 여기가 내 교회구나, 여기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구나를 깨달으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의 찬송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꿈입니다. 내 기도는 닫힌 하늘의 문을 여는 꿈의 조각입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과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 씨앗이 되옵니다. 예배의 끝자락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축도는요, 나를 세상의 승리자로 파송하는 꿈입니다. 꿈을 꾸고 돌베개를 세워 성전 삼고 예배 드렸던 야곱, 그런 새로운 꿈을 꿉니다. 이제 나는 버림받은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자다. 나는 부모 형제 고향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고 돌아오기 위해 지금 떠날 뿐이다. 할렐루야. 역사는요, 언제나 꿈꾸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미래는 사람들에게, 꿈꿈에 사람들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꿈을 알려주는 거룩한 장소이기에요, 교회 안에 젊은이들 다음 세대에게 그 꿈을 한가득 심어준다라는 것,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지금 꿈을 꾸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꿈이 허락이 되어지면은요,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